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수학 공식은 이해했는데 문제는 안 풀리는 경우. 저는 그랬거든요. 공식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적용하면 풀리겠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을 이해했는데 문제는 안 풀려요.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큰 오해였더라고요. 공식을 알아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큰 착각이잖아요. 그쵸? 공식만도 어떻게 문제가 풀립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집을 풀어보겠어요? 공식을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리고요.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고 적용하는 거에 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아가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한 다음에도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 경험치를 쌓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과정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공식을 아는데 안 풀리네? 하고 이제 던진 거죠. 신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적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더라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삶이 이런 거구나. 사명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이것이 내 영혼의 대답이고 삶의 대답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막상 내 내면과 영혼,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적용이 돼요? 잘 안 되죠. 지금 난 이런 숙제를 갖고 있는데 이 공식으로 이게 풀리기는 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했던 실수, 이때 던져요. 이 공식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닌가 보다. 이걸 알아도 내 영혼의 문제와 내면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가 보다 던져버려요. 포기한다는 거죠. 문제는 진짜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안다고 해서 곧장 풀리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경험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풀어가는 경험치가 필요해요.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경험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지점에서는 이 공식을 삶에 잘 적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에도 적용을 해보면 고백의 기도는 공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의 기도로 내면이 해결될 때도 많아요.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만 딱 대입하면 그냥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있는데 내면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이게 곧장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로 사명과 소명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근데 그때 던지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라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백의 기도도 드리지만 내 영적 상태의 매듭에서부터 이 고백과 연결선의 풀이 과정을 해나가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영혼의 기도라고 해요. 이제 이게 문제풀이의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럼 크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다시 복습해 봅시다. 내가 이제 어떤 간구기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교제기도, 하나님 나 요즘에 이래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받거나 삶의 문제 해결하거나, 이런 기도만 머물러 있으면 내면의 변화는 크게 없고 삶의 하나님 그냥 초대하는 것 뿐이고,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고백 기도가 있어요. 중심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고백 기도도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내 삶에, 내 영혼에 여러 가지 매듭을 다 풀어내려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면과 연결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영혼의 기도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문제풀이에요. 이건 되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도 한계가 있어서 그걸 얼마나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치를 기반으로 전 이런 영혼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풀었던 문제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기도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두렵잖아요. 그럼 두려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에 집중하죠. 그리고 집중하는 만큼 거기서 큰 감정선을 느끼죠. 그렇죠? 이게 잘 되면 되게 기뻐하고 잘 안 되면 되게 슬퍼하고. 왜? 난 이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대응이잖아요.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럼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에 집중하고요. 거기에 큰 감정선을 느끼죠. 또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으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고, 내가 홀로 남겨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관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거기에 대해 집중해요. 그래서 이게 좀 되면 엄청나게 모든 게 해결된 거, 천국 간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거죠. 엄청나게 큰 감정선을 느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다가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고 하는 것을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두려운 감정의 불편함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이것 전체가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감정을 느끼는 불편함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주제에 매몰되는 게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고 큰 감정을 느끼는 건 다 두려움에 빠지는 과정이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두려움이 내 인생의 제일 1번의 우선순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들은 밀어내고 그거에 매달려서 살아가서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게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려움에 빠지는 과정이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 두려움 자체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두려워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열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간절하다고 생각하지, 이 기반이 두려움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인생을 이끄는 동기부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러면 이 매듭이 풀리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맨 첫 번째는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에게 보이소서 라고 조명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명상 중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지점이 오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절반이 해결돼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계획, 집중 이런 사람은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태예요. 이거 빨리, 이런 상태고,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은 강가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절반이 해결돼요.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내가 이 두려운 감정 자체, 이 두려움 자체를 좀 다뤄가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냥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최근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몇 달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뭐 주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가끔 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제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뭐 한두 달 전인가 내가 또 이제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지금 뭐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이걸 두려워하구나 느꼈던 게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코로나 시대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가 됐는데 내가 아이를 잘 키운 건가? 신앙이나 인격이나 관계나 능력이나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을까? 이 아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재정. 재정적으로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내가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돌파하는 스타일이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는 잘 인지를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해보자, 계획.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하자, 계획. 내가 재정적 문제에 이렇게 하자, 계획. 그 다음엔 집중. 그래. 그러니까 마치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열정처럼 느끼거든요. 그게 사람은요, 두려움의 에너지를 열정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열정처럼 느끼거든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못 느꼈죠. 근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헐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 너무 많이. 그 몇 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키신 거지. 너 여기 빠진 것 같은데, 두려움에. 하나님, 저 지금 뭐 하고 있죠? 왜 이 세 가지에 제가 이렇게까지 집중하고 있었죠? 이걸 두려워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깨닫는 순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두려움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내 두려움을 받아주시면서, 그냥 제 경우에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가 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야? 사명자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께 시키시는 거 하는 종이야, 종이야. 근데 네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혹시 성도들의 평가, 혹은 성도들의 상태,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에 잘한다고 하는 내 기준, 혹은 사회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에 잘한다고 하는 사회적 기준,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조급해지는 거 아니니?
그냥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맑아지더라고. 두려움의 크기가 확 줄어들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 아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네 아이의 인생을 뭐 다 어떻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러지 말고 네 역할 충실히 해. 이렇게.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두려움이란 감정선 자체가 쫙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매몰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집중을 했던 마음도 쫙 줄어들어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줄어드는 것 자체에서 두 가지가 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신경은 덜 쓰이고 집중은 덜 됩니다. 이게 줄어들면 대충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줄어들면요. 진짜 감사하게도 여러분 두려움이 동기부여로 열정을 갖잖아요. 그럼 신경은 많이 쓰는데 집중은 잘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쫙 정돈이 되면요. 신경은 덜 쓰이는데 집중이 딱 돼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두려움 때문에 할 때는요, 신경을 쓰는데 집중은 잘 안 돼요. 조급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고민만 하고, 잘하지도 못해. 사실.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집중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당연히 여기 집중되고,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 내 인생에. 그렇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들. 그걸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균형이 딱 회복되면서 안정감이 탁 오죠. 이 상태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기도가 정기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속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예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결한 게 하나님의 사명, 소명, 사랑하심, 돌보심, 이런 기본 정답, 고백이죠. 그것이 내 두려움이라는 내 내적 정황이랑 연결돼 가는 기도가 이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기도라는 그림이 잡히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매듭을 풀어갈 때 뭔가 공식이 적용되면서 내면에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지금 내 영혼에 갖고 있는 어떤 매듭들을 이 공식과 연결시키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기도를 꼭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두려움 때문에 생긴 열정, 오해되고 있는 거 좀 풀어내시면서 신경보다 집중, 마음의 균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꼭 이 주제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패턴이구나 라고 패턴들을 좀 익히시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